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주인을 고백하는 기도의 망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인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망대. 주인을 고백한다면 이제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망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등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하는 원래 망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파수꾼이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의 삶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것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주인 고백 기도, 어떤 상황에도 주인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인 고백을 해라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오늘 기도 사실 근데 지난주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하고 크게 다른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면은 지난주는 주인을 인정하는 데 좀 더 이제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은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다 봤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본문을 다 읽으면 한 10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쭉 오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대지 때 좀 얘기할 거고요. 서론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제가 광주를 어제 갔다 왔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그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새벽 6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어제는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박사모 친척인데 제가 늘 기도 카드를 나누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 가문에. 근데 이제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안 가본 그 길을 가는데 처음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어떻게 인도받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약 성경에 잘 설명해 놓은 게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에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감정, 느낌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 중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주권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려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네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다시 말하면 인도하시리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보는 시간이야. 한 주의 내비게이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길 잃어버려요. 자,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방황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예. 이상한 데 가놓고 왜 하나님 나 이상한 데로 인도하셨어요? 강단 놓치고 말씀 놓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좀 봐라 이렇게 하고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 이거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는데, 그러면 왜 이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왜 이런 게 옵니까? 이거 항상 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왜 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이거는요 현장에 딱 가보시면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됐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상태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신자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세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심각한 상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넣어놓은 것처럼 나의 것, 나의 성공 계속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내가 주인된 것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 없는 요 나중심의 어떤 흐름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요 상처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거 못 보시면요 사단에게 끌려가요. 마귀에게 끌려간다니까요. 왜 마귀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돼 있는 순간에 계속 개입을 합니다. 틀린 생각 갖다 주고 틀린 마음 갖다 줘서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막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이게 딱 와도요 좀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내지는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왔지? 이게 나에게 왜 이렇게 주어졌지?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질문을 해요. 세상적으로도 좀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 봐요. 난중일기 쓰고 막 자기가 어려움 당했는데도 뭔가 거기서 질문을 하고 자기를 점검하잖아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산다 그러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되게 뭐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 이거 오거든요. 문제가 할 때 이게 어려움 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 상처가 들어왔어요. 그 흐름과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상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뭔가 상처받았던 게 여러분에게 각인됐어요. 그게 여러분 정신과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여러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그게 딱 오면 여러분 안에요 막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뭔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부터 여러분 생각 아니면 감정, 분노, 미움, 기타 등등등등등등 포함해갖고 이게 부글부글 올라와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잘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건 복음 아니면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그게 안 다스려졌던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 하와의 첫 번째 자녀는 뭐예요?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준다고 부글부글 올라왔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요? 동생 때려 죽여. 이 생각 주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 왜 제가 그게 무섭냐는 얘기를 드리냐면은, 영적 상태 여러분 상처 딱 받은 게 딱 있으시면요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사람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으로 딱 잡히면 마귀처럼 된다니까요. 마귀가 마귀 주는 생각을 갖다 주는데, 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야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안 보여지니까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다스려져야 안 다스려져요. 부글부글이 정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한테 사역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부글부글 딱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안 돼. 근데 왜 그냥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드렸던 거예요. 주인을 고백해라. 일단은 부글부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까지 그걸 읊조리냐? 일단 여러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속으로 계속 하시던 입으로 하시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생에 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 왜냐면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막 극단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 막 안 되잖아요, 내가 맘대로. 근데 그러니까 막 싸우게 되고 막 나중심이 딱 올라오니까 뭐 얘기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게 딱 들어지니까 내가 확 올라오지.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왁 하고 어떻게 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액 많이 나오시죠? 맨날 지난주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좀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요 매 순간 매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막 나오는데 삶이 지옥 같죠 당연히. 근데 후대가 그거 나를 똑같이 또 하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웽웽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면은 그 웽이 끝나요. 여러분 안에 웽 나오는.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 고백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멈추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려면 일단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 요걸 여기로 와야 되잖아. 이때 주인 고백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응답을 믿으면서 여기로 딱 고백해서 오신 다음에 오시는 게 끝이 아니라 오셔도 주인 고백을 해도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은 말을 했는데 주인을 안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어 또. 아유 심각하네. 하여튼간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인정을 안 해. 하셨습니까? 인정이 안 되죠. 이번 주 강단이 여러분 딱 답이 되실 건데요. 저는 이 메시지 지난주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한 달 메시지가 다 나왔어. 첫째 주 메시지 듣고 저 한 달 메시지 다 났거든요. 다음 주 메시지는 뭐냐? 네, 권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정복하는 기도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요 기도 가지고 한 해 사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주인 고백하고 오늘 이 인도받는 기도하면 내 자신이 일단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 왜 자꾸 안 되냐? 이거 하잖아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내 거 의지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 나 중심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지 말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딱 왔는데도 아직 뭐예요? 나의 길 속에서 이런 게 오면은 못 참겠어. 뭐 난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이고 뭐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과 대화가 돼야 돼.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걸 묵상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 글쎄요 여러분 세상 나가갖고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서 주여 주님 넌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 인도 상관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누구 맘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잠깐 하나님 자녀처럼 됐다가 또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요거를 기독교 신자들이 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려면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틀리고 어렵고 80%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 막 참아 막 견뎌 이를 악물고 막 하고 막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시달려요.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 한 7개 정도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길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길 첫 번째 바로 그 길의 첫 번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과 나중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임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평안하지 않은데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으시면서 요 세 가지 삼중직을 매일 쓰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 깨트려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고백하면서 사단이 나를 뭘 공격하는지를 몰라. 내가 묶여있는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떠난 나중심인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잠깐요 주인 고백하면서 멈추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난 왜 화가 나지? 왜 나는 못 참겠지? 왜 나는 열받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열받는 이유가 여러분 묶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찾아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오고 고백하면서 왕권을 사용할 때 흑암이 깨갱하죠. 흑암은 모르면요 막 숨어요. 슉슉 숨어서 얘 모르는구나. 얘 모르는구나. 죄가 뭔지 모르는구나. 지가 하나님 떠난 게 뭔지 모르는구나. 하하 계속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떠납니다. 근데 떠나가는 순간이 뭐냐? 정확하게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요 성령의 평안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약속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딱 임할 걸 약속해놨어요.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누가 약속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제 인생 살면서 제가 안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왜 태어났어요? 난 이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난 이 일을 왜 만났어요? 아니 왜요? 그 질문을 저는요 언제 던졌냐면 예수님 진짜 알고 난 다음에 던졌어요. 그전에는요 좀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냥 잠깐 했지 그냥 계속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요 합력하여 선이 안 되던데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나 이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이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 이 일을 왜 당했어요?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 왜 무너졌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가요? 제가 이제 그럼 가끔 그래요. 정말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훈련되고 준비된 이유가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전도 선교에 진짜로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 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진짜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화가 나? 여기에 뭔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생각, 계획, 내 감정, 내게 너무 많아요. 나의 것이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인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길을 분명히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요, 여호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전도선교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맞는지. 하나님 왜 나 이 가정 태어나게 했어요? 왜 여러분 복음 붙잡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뭐 때문이십니까? 무엇을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저는 이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론이 길죠. 왜? 서론이 전부 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확신이 올 만큼 확인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 인도를 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도선교에다 방향 딱 맞추시고요,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네,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계속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근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기도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는 요 삶,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삶을 딱 가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정말 소통하고 싶으시면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알면요, 사람한테 안 걸려요. 저희 사람 참 이상하다. 저희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맞죠? 하나님 떠난 사람 맞죠? 근데 그렇게 보면 율법 정죄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요? 저걸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길과 그 현장에 지도하고 인도하셔서 그걸 바꿔주신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끌려가서 사단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길의 여정의 열매를 맺느냐가 여러분 인생 전부 다잖아요. 맞죠?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6번 거기에 주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평생을 놓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요 미리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었어요. 이미 응답도 준비해 놓고 가야 될 길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보시는 중에 감사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오늘 뭐 하면 되냐, 오늘 예배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찾고 요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요거 잘하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그러면 제가 주인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방 때 3오늘인데 3오늘이란 말이 뭔지, 좀 주인을 따라가는 3오늘. 그럼 오늘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게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자, 왜 이게 3가지가 최고의 것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성령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게 뭐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놨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들 뜻과 달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은 헛되이 달개로 돌아오지 않고 어떤 여정 속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과 뜻으로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은 누가 그 계획과 뜻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가 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 나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오잖아요. 문제 갈등 이게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딱 왔을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죠?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줬는지, 무엇을 위해 줬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깊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깊이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행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 선교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과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요거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 계획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개입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마음 먹고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안 되는 문제가 많았어요. 중독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요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응답을 안 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했는데. 근데 왜 기도응답이 안 됐나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주인을 바꾸는 요렇게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언약 기도를 하면서 주인을 바꾸는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뭘 알게 하셨냐면, 야, 너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자, 그게 저는 시작이었는데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어느 날이 딱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안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잖아요.
뭔가 하늘에서부터 뭔가 마음에 평안한 게 쫙 내려오는데 그냥 싹 내려와서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기도만 하면 계속 평안한 거예요. 너무 놀랄 만큼 그 평안이 딱 임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평안이 오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요, 요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면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특히 제가 제일 처음 나가서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요게 계속 되어지고 요게 어느 날 저의 삶이 딱 되어지는 날이 왔어요. 내가 가는 학교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선교사예요. 친구들은 선교 대상이에요. 하나님 이 친구들 살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 영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요 세 가지가요.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막 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 삶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데 제 안에 이게 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하십니까? 분노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충만하십니까? 뭐가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근데 제가요 뭔가 응답이 오면 사람은요 기뻐져요. 감사가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을 주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내적 응답입니다. 여러분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의 것이 뭐냐면 평생의 것이 있어요. 평생의 것.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것이 뭐냐면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 없는 거지.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누가 물어봤을 때 자 우리 연수 지사님 평생 기도 제목 뭡니까? 하면은 쫙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뭐 아직 없고 아니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의 것은 언제 나오냐면요. 복음을 가지고요. 구원의 길 있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여기 질문 아까 넣었잖아요. 왜 나를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하려고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가정 가문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특히 과거 오늘 미래를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에서 보시면서 여러분요. 여러분 과거에 당했던 일들 왜 당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대화해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낸 걸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렸다. 왜 시달리게 하셨겠어요? 너 한번 진짜 세상 살면서 고생해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찾으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이런 우리 가문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 당한 사람 살리라고 전도 선교에 뭔가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방향 잡은 것. 그러니까 평생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았다.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 평생 기도해야 될 거, 평생 전도해야 될 방향을 찾았다? 이게 응답이죠. 근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는요,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평생 누릴 게 없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그 인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는 이거를요 하나님을 만나서 찾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솔직히 목사 자녀라는 게 엄청 싫은 거예요. 그 예수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고신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막 서원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손 안 들고 한쪽 구석에 그 창가 쪽에 딱 붙어갖고 그때 어디서 있었는지 기도가 다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기 앞에 목사님들 저기 많잖아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나는 목사 안 될 거예요. 교회도 많은데 나는 중직자 돼서 교회를 세울게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수련회 때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되고 엄청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는 기도 어떻게 하고 있냐. 내 명철대로 내 것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응답이 안 오고 한계가 오고 뭔가 계속 부딪힐 때 제가 기도를 아까 얘기한 대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주인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가 되어져서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느 날 하나님과 그 주제가 다시 하나님이 주제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과 교회는 왜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해. 네가 좀 해봐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강하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 제가요 평생 기도 제목이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 목회자 세워지도록. 아 그걸 어떻게 하겠냐 계속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1년에 주는 연간의 메시지, 월간의 메시지, 아니면 주간의 메시지, 오늘 주간의 메시지는 강단이죠. 주간의 메시지 내지는 여러분이 어떤 수련회 이런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여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매일의 기도 수업이나 매일 새벽 예배의 그런 말씀처럼 그래 여러분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매일 요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요 하나님 그러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뭔데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뭔데요? 질문하니까 그때 깨닫게 하신 게 개인화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인도받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목회에 대한 방향을 딱 답을 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연간 월간 주간 매일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응답을 받겠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면요 요거 정리하고 인도받게 되는 삶이 저에게 완전하게 정리된 그날부터는 안 흔들려요. 거의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 오면 목사인데도 요게 안 돼 있을 때는 갈등이 오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완성이 돼갖고요 저는요 매일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카드 받으시는 분 알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 말씀을 정리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의 것을 가지고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되어질 때까지 이번 메시지들 주인 고백, 주인이 계속 고백되어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삶이 될 때까지 시스템이 될 때까지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모늘이 아브라함이 종이했던 사모늘이 내 것이 되겠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의 여러분이 전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 오늘의 포럼, 그리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오늘의 여러분의 뭐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이제 성장이 되신 건데 자 오늘 사실 이 본문 내용을 참 뒤에 얘기하네요.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러갖고 종한테 허벅지 밑에 환도뼈 밑에 내 손을 대라. 이게 이제 성기 밑에다가 손을 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거기가 이제 생명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징인데 그 생명을 내가 걸고 너한테 맹세를 시킨다는 거예요. 너도 생명 걸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와. 그러니까 종이 만약에 여자가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하면서 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일대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묶여 사시는 거 많아요. 영적 문제 떠나고 영적 흐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흐름 아직 못 벗어나신 분들 많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그 흐름을요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전파될, 그러니까 전도선교죠. 여러분의 전도선교 복음 누려야 될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때는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와 고향 집을 떠나게 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과 씨 후손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 언약, 나에게 요때 주었던 요 언약을 나는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고향에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요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인을 믿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있는 모든 것에 있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말씀 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적어도요. 맞죠? 그래서 요 말씀을 듣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제 저녁 때 물을 길렀는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요. 물을 길러 나올 때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여러분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 강단에서 기도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 잡으셔야 되는데 뭘 잡았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기도하는 내용을 12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친숙하게 대화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 중 사람이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너는 물동이를 길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명계약을 맺어요. 이명계약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약속, 사인을 정한 거죠. 저는 요거 여러분 정하신 분들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확실히 알아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명계약을 맺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 분이 나는 요렇게 얘기하는데 요 분이 요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한테도 대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명계약은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야 돼. 이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우리 셋째 주연이가 이제 때 이명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셋째를 갖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 거야. 근데 저 혼자 못 낳잖아요. 사모가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셋째를 가질 때 정말 우리는 없지만 믿음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마음에 이명계약을 맺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딱 와서 저희 사모한테 딱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셋째를 갖자. 셋째를 가지면 태명을 믿음이라고 하자.
라고 딱 얘기했는데 저희 사람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게 우리 주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요 이면계약을 맺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저 아이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저는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기도 응답이 딱 왔을 때 근데 요렇게 할 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목표를 정해놓고 이면계약 맺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면계약 맺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인데 이렇게 기도하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 리브가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찾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야? 그 아브라함 친족의 딸인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게 리브가였던 거예요. 리브가 말고도 딸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근데 이 리브가가요 물동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처녀였어요. 그리고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종이 만난 겁니다. 만나갖고 뭐라냐면 네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고 가갖고 사실은요 요 이제 원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와 전도에 대한 방향을 갖고 간 거잖아요. 종이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과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낙타를 위해서도 그냥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가지고 오네? 그래서 종이 확인한 거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21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길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길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냐 했더니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충격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종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면계약 맺자마자 하나님이요 전도 대상자 만남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 그러면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에서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어떤 이제 부분 딱 보니까 그 어떤 교회 가갖고 제가 이제 사모를 지도해 주는데 그 교회에서 사모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메시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출애굽기 내용인데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았어요. 이 오늘 여기 이 교회는 뭔가 저주 재앙 3, 4대까지 이루어지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요걸 말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녹취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딱 보여져서 그게 전도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갖고 저는 이면계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말씀을 강단을 잘 갖고 나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3, 4지까지 대물림 되는 그 집에 이 얘기하면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분이 한 집에 가서 어떤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 3, 4대까지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잘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으시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그쪽 전도사님하고 연결해드리고 딱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뭐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집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남편이 아내를 패요. 대물림 된 집이잖아요. 저는요 모르고 왔어요. 얘기도 안 해줬으니까 어떤 집입니다 얘기해줬으면 알았을 건데 그냥 말씀 잡고 이면계약 맺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만남의 복을 여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맛을 보면 좀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제가 그래서 내 감정 의지 막 내 거 많이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여기 나와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속에서 나로 완전히 빠져드는 사람한테 여러분 줄 수 있는 복음을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으면 얘기해 줄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인도받으면 그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감당 안 되냐? 여러분이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요 여러분에게 언약대로 말씀받을 강단대로 말씀받을 사람 복음받을 사람 준비해놨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당연히 감사가 되죠. 근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종이 그 가족들에 가서 포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잡고 왔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셨다. 그래서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기본 인성도 되어 있고 기본 규모도 되어 있는 근데 그 딸이 만약에 우리 주인의 딸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라고 믿겠다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리브가를 만났다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 몇 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8절 49절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49절을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옳은지 잘오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갑으로 대답할 수 없냐 이게 여호와로 시작된 일 아니냐 그리고 리브가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좀 있다가 보내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주인에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기쁘니까 주인한테 빨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포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의 복음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응답된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된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걸 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있으면 증인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러분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늘을요 기도 속에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인 고백과 사모늘 기도가 된다 안 흔들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견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견고한 사람. 우리 교회는 요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보에다 아예 넣어놨잖아. 여기 주보에 여러분 여기 요거 뭐예요 요거 하라고 넣는 거잖아요. 스케줄 잡아놓고 매번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주일 거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 수업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하라니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스케줄 잡아놓고 쫙 계속 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요 완전히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 미션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보시고 자 그래서 주인을 매일 고백하고 의도를 찾아보세요. 주인 고백과 주인 의도 찾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 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맞죠? 평생 것과 여러분이 평생 것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요 복음 누리면서 평생 것부터 먼저 좀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올해의 말씀, 매달의 말씀, 그리고 매 주간 강단 정리,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여러분 정리하는 습관 길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나의 평생의 것 찾는 거는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와도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뭐 하시면 돼요? 갈등이 오면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강단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강단과 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결론 내리세요.
완전 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호주 선교 캠프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호주 선교 캠프 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호주 선교에 잠깐 파송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멜번하고 브리즈번 제가 그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9시 기도 하실 때마다 그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의 것으로 잡고 꼭 응답받는 3오늘 기도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인도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